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과 극이라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더 설명을 하면 성탄을 맞이하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상반된 태도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을 좋은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상반되죠. 사물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도 서로 상반된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그 미국 대통령 중에 표현하기를 가장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그룹 있고, 가장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한 그룹 있어서,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비율이 비슷해요. 황금비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분들 그룹, 또 아주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그룹, 똑같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상반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요. 또 여러분, 안중근 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독립의 영웅이죠. 독립 투사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참 독립투사로 이렇게 경배까지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뭐라 하냐면, 지난번 일본의 그 관방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회견을 하면서 나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안중근 의사를 국제적인 테러리스트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뭘로 봐요? 테러리스트로 봅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로 봐요. 얼마나 차이가 커요. 우리는 독립의 영웅인데, 그분들은 테러리스트다. 이런 일이 사물에 대해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옛날 조선시대 선조 대왕이 그 일본이 자꾸 전쟁을 할 기미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두 그룹은 나눈 게 아니죠. 한 그룹을 보냈죠. 한 그룹을 일본에 가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 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사가 황윤길인지 하여튼 정사 부사가 황윤길, 김성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보고 왔는데, 그 보고 wan 이 두 사람들이 완전히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뭐냐면 반드시 치고 들어올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그거 공격하는 것은 금방이다. 보니까 아주 모든 지역에 살기가 등등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그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혀 쳐들어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갔더니 그 상황이 얼마나 평화롭고, 사람들이 전쟁은 생각할 수 없을 상황이었다. 절대로 쳐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이 헷갈려요. 두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이게 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전쟁이 안 올 것이다, 그런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항상 판단 내릴 때 좋은 쪽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엄청난 사람이 죽고 굉장한 피해를 입었죠. 똑같은 것을 가서 보고하는데 어떻게 정반대의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똑같아. 항상 그런 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성탄절을 그때 당시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탄생을 반기는 사람이 있고 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반된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이 동방 박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먼 거리를 경배하러 왔죠. 그렇지만 헤로드 왕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싫은 겁니다. 또 다른 왕이 태어나는 게 싫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그 태도가 어떻게 달랐나, 어떻게 극과 극이 오고 상반된 태도였는가, 무엇이 달랐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잘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들은 시간의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다 같이 시간의식. 시간의식이라는 게 뭐냐?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예요. 그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거를 시간의식이라 그래. 시간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왜 소동을 했냐? 동방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거기를 지금 찾아서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헤로드 왕과 신하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소동을 해. 그러니까 왜 소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소동이라고는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왕과 신하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냥 평소처럼 잘 먹고 늘 잘 지내고 그리고 잘 일상생활을 했어요. 어떤 무슨 시간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야, 이때가 성경에도 그렇고 메시아가 이때에 온다 그러는데 메시아를 갈망을 한 거예요. 고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의식이 있는 거죠. 헤로드가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맨날 매일 생활이 그냥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맨네리즘에 빠졌다.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전혀 무슨 뭐 새로워지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시간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놀라 자빠지면서 난리를 피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의식을 더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2000년 전의 탄생을 신학적으로 초림이라 그래. 초림. 처음 초. 근데 성경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재림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재림을 믿는 사람은 시간의식이 있어야 믿어요. 어떤 사람이 믿느냐? 종말의식. 종말이라 그러잖아요. 다 같이 종말. 종말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가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다.
시대별로 지금 뭐 전 세계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의 끝에 서 있다. 그거 종말의식이요. 그것도 일종의 시간의식이에요. 예. 그래서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 그것 때문에 만약 서둘러가지고 그래서 막 이단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은 시간의식을 갖고 있어요. 종말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때의 끝에 서 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이런 그 사회 민족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런 시간의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옛날 은사를 찾아뵀어요. 연세가 많죠. 저의 은사니까. 그죠? 우리 차장로님처럼. 예. 이게 만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봐. 자주 좀 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 더 살겠냐. 이제 여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가끔 찾아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거기에 내가 얼마나 더 살겠냐. 살 날 얼마 안 남았어. 요것이 바로 시간의식인 거예요. 시간을 의식하고 계신 거예요. 아,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죠? 근데 그런 시간의식을 갖게 되면 개인이 뭘 볼 수 있냐면 천국을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시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봐요. 근데 그런 시간의식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아. 느낌에. 예?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의식, 그게 필요해요. 도대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과 이 사람들은 그런 시간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의식도 없이 지나가. 그냥 지나가. 예.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죠. 너무나 차이가 나죠. 자, 두 번째, 뭐가 달랐냐? 두 번째는 그 메시아를 경배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경배하는 태도가. 그게 어떻게 달랐냐? 우선 헤롯 왕을 설명을 하면은 이 헤롯 왕은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그렇게 물어요. 동방 박사들한테.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잘 들으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면 나한테 가르쳐 주라.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막 예수님을 메시아로 호칭을 하면서 그죠? 거짓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장소를 가게 되면 나한테 반드시 일러주라. 내가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근데 본심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13절에 드러나요.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뭐라 그래? 8절 이하의 성령이 뭐라냐면 이렇게 지시를 내요. 동방 박사들한테 뭐라고 지시를 내냐면 절대로 헤롯에게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났는지 가르쳐 주지 마라. 성령이. 그리고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헤롯이 지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본 마음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경배. 가짜 경배지. 가짜 경배. 쉽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달라요. 이중적이야. 예. 마치 무슨 어떤 학생이 부모님한테
나 저 공부 열심히 하려는데 책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 좀 사게 책값 좀 주세요. 그래서 책값 줬더니 가서 그 돈 가지고 다 게임하고 뭐 이런 다 날려버렸어. 부모한테 말은 저 공부한다고 책값 달라 놓고는, 그죠? 완전히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거짓 경배를, 거짓 신앙. 경배가 아니죠. 경배하는 척 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반면에 동방박사는 어떠냐? 동방박사는요, 정말 경배를 하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특이한 경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동방박사가 경배한 것처럼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 처음에는 어떻게 경배했냐면 크게 기뻐했어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며 경배하더라. 부사가 2개나 붙었어.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정말 태어날 분이 태어나셨다. 이 인류 역사에 필요한 분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가서 경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경배에 기쁨이 있었어. 근데 자, 성탄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돌아다니고 쇼핑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해. 근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기쁨이에요. 자기 만족.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이 아기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의 중심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와서 그냥 황금과 유약, 모략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옛날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군이라 그러죠. 당신은 나의 주군입니다. 내가 일평생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낮추고 상대방은 크게 높이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거는. 그래서 무릎을 함부로 꿇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꿇어야지. 예수님께 꿇어야지. 믿습니까? 그 여기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군이십니다. 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무릎을 꿇었어. 여러분이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예수님께 무릎 꿇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군입니다. 그렇게 경배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동방박사처럼? 그리고 동방박사들은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뭘 가지고 왔어요? 예물을 가져와요, 예물을. 그냥 오질 않았다고. 먼 거리에서 왔는데 그 예물을 가져와. 무슨 예물이요? 황금, 유향, 모략.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어요. 그냥 몸만 온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뭔가. 여러분,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셔야 돼. 그냥 오면 안 돼. 예물을 드렸어. 그죠? 그 최고의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헤롯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 경배. 경배하는 척 하는데 속마음은 뭐예요? 죽이려 하는 거지. 거짓 신앙. 그래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상반된 태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반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별을 보느냐 하는 문제예요. 별을 보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동방박사에게는 별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절에 보이냐면요, 3번이나 보여요. 2절, 9절, 10절. 2절, 9절, 10절 3번이나 별을 봤어요. 별을. 근데 헤롯 왕은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별을 아니, 똑같은 밤하늘을 보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을 동방박사는 보는데 헤롯 왕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본다고 하는 문제보다 보인다라고 하는 문제가 더 정확해.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한번 묻고 싶네. 여기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이 보였어. 평생 그것을 고대했기 때문에, 염원했기 때문에. 근데 헤롯은 그런 염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좀 저랑 이렇게 세대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 언제 그러지만 세대가 9세대가 돼서 이렇게 아이들 게임하는 거를 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게임을. 진짜 게임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게임의 세계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한번 전화 걸어서 뭐라냐면, 아유, 아빠 거기 요새 드라마 중에 무슨 게임을 이렇게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저 한번 봐보라고 아주 독특한 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서 한번 딱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뭐 이 게임을 하는 거를 다뤘는데 이 게임의 이 현실과 게임의 세계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막 지금 현실인데 현실에 막 그 게임처럼 막 환각이 나타나고, 야, 그래서 저렇게 게임들 많이 해서 저 정도로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근데 주인공이 말이에요. 주인공이 매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매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매일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해요? 그걸 싸워서 죽여야 돼.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안 돼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나타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그게 무슨 환각이지만, 괜찮아요? 현실과 똑같아가지고, 그걸 죽여야 돼.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살기 어렵고, 생존 경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죽여야만 자기가 올라가고, 그런, 이게 사회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회를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꿀 파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기 아산에서 목회합니다. 저랑 아주 친한 분인데 일주일 전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 선교사님도 연결이 돼가지고. 저는 캄보디아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갔다 온 분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반드시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킬링 필드라는 데를 간답니다. 여러분 킬링 필드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킬링 필드에 갔더니 해골만 있다는 거예요. 해골이 뭐 엄청난 해골, 사람 해골이. 그때 당시에 이 폴포트 정권이라는 이 공산주의가 들어서서 사람만 한 400~500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재미나는 얘기를 해, 저한테. 잘 들어서. 이게 재미나는 얘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만약에 그때 시절에 거기에 살았으면은 반드시 끌려가서 죽었을 거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3가지 조건이 있었대. 뭐냐? 첫째, 안경 낀 사람.
다 안경 껴요. 안경 낀 사람 다 끌려가요. 무조건 안경 끼면 이건 부르주아다. 가서 죽여요. 그래서 안경 낀 사람이 다 죽었어. 참, 이게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집에 책이 많은 사람. 나도 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죽죠. 이거 책, 딱 가서 집안 조사해서 책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부르주아, 죽여. 그 다음에 남녀,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러분 손 한번 만져보세요.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손을 이렇게 훑을 때 부드러운 사람 데려다가 죽였어요. 여자나 남자나 가리지 않고. 부드러우면 죽여. 여러분 손 부드러워요? 내 손은 부드러워. 그러니까 세 가지 나는 다 죽는 거야. 세 가지에 다 걸려요. 그렇게 해서 4,500만을 죽인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죽이는 명분도 참 괴물이죠, 괴물. 그런 사람들을 괴물이라 그래. 여러분 괴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괴물적인 요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4,500만의 해골만 있는 거예요. 아주 섬뜩하지. 그게 그래서 킬링필드야. 여러분 이 사람이 매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나타나서 매일 환각 속에 싸워요. 이 사람은 킬링필드에 사는 사람이요. 킬링필드. 킬링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곳에 살고 있어. 얼마나 힘들어 이거. 그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시를 써가지고 나한테 보냈어요. 우리 서로 시를 쓰고 보내는 사이거든. 근데 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리빙필드에 살고 싶다. 여러분 리빙필드는 뭐? 리빙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이는 곳에 있냐? 자기는 살리는 곳에 있고 싶다. 생명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 삶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 네? 그래서 그 시 제목이 그거예요. 그곳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생명이 있는 곳. 리빙필드. 여러분 리빙필드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사람 그 복선이 까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그 킬링피트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길이냐? 레벨을 업시키는 거예요. 자기 레벨을 계속 업시키면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생의 도를 닦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거는 지식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그 도에 대한 수준을 다 갖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죽이는 이 킬링필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레벨업을 시킨 레벨업. 그러니까 맨 마지막 레벨업이 이제 안 나왔는데 그 레벨업이 되면 노랫소리가 들리고 여인이 이 기타 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노랫소리는 구원의 소리요, 평화의 소리요, 평안의 소리예요. 레벨이 업되면은 그 세계 안에 사는 거예요. 더 이상 킬링필드에 예속해 있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이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 믿음의 성숙도가 낮아지면 여러분 눈앞에 뭐만 보이냐면 사람만 보입니다. 사람만. 계속 사람만 보여요. 사람.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게. 이게 레벨이 업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무한테나 보이는 게 아니요.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기 와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예수님 앉아 계신 모습 이런 보여요? 여기 좀 계십니다. 볼 수 있는 사람, 보여지는 사람만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아기 예수 탄생할 때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숙제, 이번 해에는 예수님 꼭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보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